있는데 찬양대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묵상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가사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제 1시간 연습을 하면은 뭐 가사 내용은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부르고 또 묵상하고 의미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뭐 이렇게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찬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제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난 찬양대를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찬양대로 이렇게 뭐 개인이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사부 뭐 소프라노, 엘터, 테너, 베이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몇 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70, 80 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목소리가 그만큼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찬양대를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후 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결국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 줍니다. 어려움 안 주고 뭘 주는가 하면은 이제 그 책도 있는데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문화로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 중에 사단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던 루시퍼 이 음악 담당 찬양의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사단이 되어졌잖아요. 이건 뭘 파고드는가 하면은 문화 중에 음악을 절대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마약이나 또는 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사람들, 연예인들 가운데에 그 비율이 높은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짧은 그 3분, 5분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을 수 있는 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싸이나 또 지금 뭐 유명한 사람들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뭐 메시지가 좀 전달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WRC를 안 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저 상암구장에 10만 명씩 모아두고 막 그걸 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 그 공연하면 5분 만에 다 미진대져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하면은 흑암 문화 가운데에 음악으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그 우리 동문 졸업했던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를 한 명, 여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계속 이 자기를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 자해에서 몇 번 정신병원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이제 여자아이인데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뭐 손목에 막 칼자국이 막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너 무슨 음악 듣냐 하니까 일본 음악을 듣는 거예요. 너 일본어 아느냐 하니까 일본어를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일본어 음악을 가지고 이제 일본어 잘하는 이제 또 우리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이 곡이 무슨 곡인지 한번 해석을 해달라 하니까 그 해석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 손목에 칼을 그어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일본어를 몰라도 그걸 24시간 계속 듣잖아요. 듣는데 결국은 각인되어진 것대로 그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가 이제 그 가사에 그대로 붙잡혀 가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너는 필요 없는 애야. 너는 이 세상에 없어도 돼.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찬양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전도하지
천국 가서 전도할 것 없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금토일 시대 앞으로 뭐 제가 생각하는 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의 목회 방침은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1인 1악기는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계 현장 한번 나가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배우는 악기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캠프 현장, 선교 현장에 나가 보면은 엄청 큰 힘입니다. 그리고 1언어, 그 다음에 1운동,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방학을 했어요. 우리 전도인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방학을 해서 개인 전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전도사님 세대가 코로나 세대라서 현장 나갈 수 있는, 캠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목요일에 오후에 전도를 하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중지자 편지 챙겨서 가려고 하는데 1층에 할머니 한 분은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화장실에 이제 가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왔는데 밑에 계시니까 이제 제가 말을 걸어봤죠. 이제 어디 살고 계시냐니 요 주변에 살고 계신데 그분이 교인이 아니니까 안에 들렀다가 화장실 때문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미 호랑이교를 다녔는데 연세가 87, 87세. 남미 호랑이교를 얼마나 다니셨냐면은 40년 동안 남미 호랑이교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년이면 여러분 이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성장할 그때에 이제 남녀 호랑이교를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그 지금 교회 그 남녀 호랑이교회 이렇게 나가십니까? 하니까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못 나가는데 아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이 전도는 안 되겠다. 이미 자기 확신이 딱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길 다녀가지고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거기는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니까 이 남녀 호랑이교라는 그 단어만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단어를 뭐 집에서 이제 그게 못 가니까 집에서 계속 그 주문을 외우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문을 써가지고 또 그 회관에 보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편하실 때 오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도 현장에 이제 나갔습니다. 이번에 이제 퀸스로드 현장에 갔는데 거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장기도 드시고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개를 데리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를 먼저 칭찬하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저는 불교입니다. 저는 교회는 안 다니고 싶습니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피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그 외에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은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 40년 동안 남녀호랑이교를 이렇게 믿고 신뢰했는데 그분은 거기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했죠. 혹시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면 좋은 데 가겠지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구나. 정말
세상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그때에도 저 노뱀을 만들어서 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저는 다시 한번 강단 메시지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시작을 뭐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밋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밋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서밋의 축복을 이미 주셨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인간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바로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기능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DNA 속에는, 여러분의 몸 속에는 이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3서밋이 될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주셨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이 서밋의 축복을 빼앗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는 비밀을 또 바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결국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란 말의 뜻은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신약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3절에 2절과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되어졌고, 지역 배경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땅끝까지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응답을 너에게 줄 것이다.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회복의 비밀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알면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회복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수능시험 이 서울대 들어갈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가능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회복의 방법을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 받은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7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또 베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베들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 단을 쌓았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받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아브라함은 이 받은 언약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거부가 되어지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서밋의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6일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정오와 아침에 기도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감사하면서 기도로 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들을 계속 갖춰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본부에서 지금 계속 금토일 시대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여기에 집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로마 복음화의 큰 응답과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게까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금토일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서도 집중하고 집에서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 시대의 집중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개인이, 또 기관에서, 교회에서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후 예배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시대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교회를 쓰신다라고 할 때에 이 건물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5가지 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마가 다락방 교회, 이제 오늘 두 번째가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5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자녀들이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방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안디옥 교회는 주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까?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응답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자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아닌 성도가 세운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전부 다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도를 통하여서 한 교회를 세울 만큼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이 여러분 한 교회를 세울 만큼, 우리 대한민국인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가 아닌 성도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 한 가문이 또는 여러분이 한 구역이, 한 전도회가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이 직장에 전문교회를 세우고, 우리 지역에 지교회를 세울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흩어진 자들, 이 성도들은 누굽니까? 언약의 흐름,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 이방인에게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대상이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로 전환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언약 성취 속에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그들이 흩어졌는데 순교 안 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무서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사도들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성도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피난 가야 되겠구나, 도망가야 되겠구나 했는데, 거기에서 복음 붙잡고 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은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라는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주의 손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것입니다. 도망갔는데, 피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은 그 믿음이 불신자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흩어진 자들이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흩어진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남은 자예요. 여러분, 이들은 버려진 자 같으나 언약의 길을 걷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연약한 자 같지만은
현장을 살리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70인의 응답, 여러분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성도가 받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24절 25절에 보면은 교역자를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자세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바나를 파송했는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앞서 이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2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이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갔는데 24절에 또 바나바로 말미암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이때에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네, 좀 잘 되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내가 한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바나바는 뭘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 혼자 하지 않고, 바나바가 가서 역사가 안 일어났다면은 말은 달라지는데 바나바가 가서 뭘 했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야, 내 말이, 내 믿음이 내가 성령 충만한가 보다. 그럼 이제 그냥 할 텐데 이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응답받는 교회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무엇을 했습니까? 같이 동력해가지고 26절에 보세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두 사람이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야, 여러분들, 이 불신자들이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바나바의 제자야,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야, 바울의 제자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야. 여러분들, 이게 사역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끝까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그런 선교팀을 구성했습니다. 자, 보세요. 교역자를, 그 성도들이 부흥되어진 교회의 교역자들을 세우죠. 교역자들을 말미암아 제자들이 세워지죠. 이제는 선교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선교팀이냐? 5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첫 번째는 그 사람 바나바. 대단하죠, 이 사람들. 첫 사람이 바나바의 끝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 각 교회로 치면은 지금 교회가 성장했는데, 뭐 우리 교회로 치지 말고 뭐 하나 교회로 치면은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지에 파송하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파송해도 될 만큼 교회가 완벽하게 썼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마누엘 교회 리 목사님을 어디 파송한다, 뭐 난리 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흑인 시몬이 있고요, 마나일이라는 왕족이 있고요, 그리고 핍박자 사울,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팀이 한 팀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초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 쓰시면 누굴 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교회, 내가 없어도 될 만큼 교회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했냐면 한 사람이 주도해서 그래요. 한 사람. 세상 말로 좋은 목사 한 사람 나와서 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목사 사라지면은 교회는 또 시들시들해집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버려진 곳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에 이 무속인을 찾아서 그 무속인을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받을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는 심지어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에게 부조를 보냈습니다. 부조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을 보내는 것을 부조라고 합니다. 어느 만큼 했느냐? 힘 있는 대로 작정하고 일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이런 복음받은 이방인 교회가 모교역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하지 않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구에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있다. 그런데 안동에 또 안동 트리니티 교회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대한민국에 있는데 저 미국에 미국 LA 트리니티 교회를 세워가지고 같이 위성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지금 성경적 전도 운동의 지교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다 욕심입니다. 목회자의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런 욕심을 부린 지금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그러면은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절대 안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좀 이 뭔가 지금 현실과 좀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지교의 운동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이런 지역에 세워진 그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교회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정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구 노회 안에 연약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옆에 큰 교회에서 지교회를 세운다? 그게 말이 되어집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그건 복음 가진 좋은 바나바, 바울 같은 좋은 목회자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을 섬겨 보낼 만큼 우리 교회를 내가 지킨다라고 할 만큼 좋은 중직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자립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누린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 문제와 핍박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 땅끝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어부 출신에 한 번도 그 지역, 바깥 지역을 가본 그들이, 그런 게 없는 그 제자들이, 그들이 땅끝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넘어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지 아니하시고 그 선교회 안디옥 교회를 쓰셨는가? 그것은 초대교회의 그 한계를 이 안디옥 교회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그들이 넘어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과 45절에 그들은 개인의 영적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오늘 오후에 볼 겁니다. 금토일 시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헌금을 도둑질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 물질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12절에 교회 안에 이 물건 나눠주는 음식 공개하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일 때문에 조직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18절에 그들은 율법 문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버렸습니다. 잘못된 각인을 버렸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버렸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뿌리를 버렸습니다. 잘못된 체제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인생, 정말 서밋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 제자들처럼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